예수님께서 3년간의 생애를 마감하시고 감람원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던 제자들이 감람원으로부터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 감람원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그 길이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라.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란 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 규례가 아주 엄격했는데 안식일 날 이 정도 거리는 걸어가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던 거리를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약 4km 정도 되는데 이 정도 거리는 걸어가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에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한 곳에 모였습니다. 어디서 모였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인데 그곳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사실은 후에 알려지지만 한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번역됐지만 우리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약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에 나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그때 모습을 가시적인 방법으로 표현한 말이 2장 3절인데 마치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라고 하시면서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기 우리말 성경에 마치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 이것은 달리 번역하면 불과 같이 갈라지는 혀들이 라는 뜻인데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시니까 성령의 큰 능력을 받았던 사도들이 변화를 받았고 베드로가 회중 앞에서 최초로 설교를 합니다. 그게 2장 14절 이하에 나옵니다. 2장 14절 이하에 나오는 베드로 설교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6편의 설교 가운데 최초의 설교이고 사도행전에 기록된 설교 중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설교가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의 설교입니다. 설교 내용이 어땠던가를 살펴보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만 설교를 다 하고 났을 때 이 설교에 대한 반응이 기록됐는데 그것이 2장 37절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찔림을 받고 큰 죄를 깨닫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이 그냥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번역됐지만 엄청난 죄의 심각성 깨닫고 주체할 수 없는 내면의 아픔을 가지고 그렇게 통곡했던 말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말했을 때 사도들은 너희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때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2장 41절에 보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이게 이 지구상은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을 가져온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이게 이 지구상 최초의 교회의 신자들의 숫자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신자들의 숫자를 수학적인 숫자, 명시적으로 말하는 일은 딱 두 번뿐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있습니다만 2장 41절에 3,000명 4장 4절로 넘어가 보면 남자의 숫자는 5,000명 딱 두 번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인구가 얼마인데 3,000명 회개하고 돌아왔을까요? 고대사회는 통계에 무관심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당시 예루살렘의 상주 인구를 2만 명에서 2만 5천 명을 봅니다. 2만 5천 명 보더라도 2만 5천 명 가운데 3천 명이 회개했으니까 이건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그런데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 당시가 오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오순절 때는 외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몰려들었기 때문에 이 3천 명이라는 숫자는 예루살렘의 상주 인구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외지에서 올라온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4장 4절로 넘어가면 남자 숫자만 4천 명으로 불어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숫자를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여 더하여 갔더라. 이런 식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예컨대 5장 14절에 보면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6장 1절로 넘어가면 역시 더 많아졌다. 제자 수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6장 7절에도 보면 신자 수가 많아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장 32절 넘어가면 역시 더 많아졌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생겨나고 나서 급성장해 갔음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예루살렘에 설립된 교회가 이렇게 급성장해 갈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한다. 여기 바벨론이 지금의 이라크와 이란 지역이에요. 이 바벨론이라는 말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로마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지리적 바벨론으로 본다면 지금의 이라크, 이란 지역인 그쪽 지역까지 이미 기독교가 전파된 거죠. 로마서 15장 19절에 보면 기독교 복음은 널리 퍼져가지고 심지어는 일루리곤까지 전파되었다. 일루리곤이 다른 말로 달마디아라는 곳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냐면 그것이 유고슬라비아입니다.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서부 쪽으로 제일 깊숙이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면 천하 만민에게 기독교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이런 본문만 다 종합해 보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승천하시고 나서 불과 30년밖에 안 됐는데 기독교 복음이 로마 제국 전 지역으로 퍼져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교통이나 통신이 발전하지 못한 그 시대인데 그때는 기차도 없었고 자동차도 없을 때인데 불과 30년 만에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된 거죠.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독교 이렇게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었을까요? 제일 중요한 이유 한 가지 말한다면 사도 바울 같은 전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차 전도행 다녔죠. 2차 전도행 다녔죠. 3차 전도행 다녔죠. 사도행전 마지막 장인 27장, 28장은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로마에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여정이 마지막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다녔던 거를 다 모아서 계산해 보니까 2만 킬로미터를 여행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2만 킬로미터. 서울 부산 거리가 500km 안 되지만 500km 보더라도 20번 다녔던 거리예요.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니까 사도 바울이 이동했던 거리가 지구의 절반 거리입니다. 그 시대나 지금까지도 바울만큼 이렇게 멀리 다닌 사람은 아마도 빌리 그라함 같은 사람 외에는 없을 겁니다. 한 사람의 전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사도 바울 같은 자들의 활동했었는데 바울 말고도 바울과 비슷하게 전도자를 일했던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 흔적이 사도행전 8장 4절인데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자들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 흩어진 자들이 여기와 안디옥에도 복음을 전할 때 나오는데 이런 전도자들의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초기 기독교는 급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이걸 말하기 위해서 먼저 기독교가 급성장할 수 있었던 그 당시 유리한 여건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 불리한 상황이 어떤 것인지 말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독교가 널리 전파될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이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가 그 당시에 한 황제가 통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을 지금처럼 로마 제국이 여러 나라로 나눠져 있다면 전도자들이 이동할 때마다 그 나라 들어갈 때마다 비자 받아야 되겠죠. 풍습도 다르겠죠. 행동 체계도 다르겠죠.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한 사람의 황제가 전체를 다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도자들의 이동을 편리하게 만들어 줬던 것입니다. 두 번째, 로마의 도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모든 길은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시니까 아시면서도 대답 안 하시는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말은 사실 17세기 프랑스 시인이 했던 말인데 이게 빈말이 아니었어요. 로마 제국 당시 도로 정말 잘 돼 있었어요.
이 도로가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서히 만들어가지만 3세기경의 자료를 가지고 말한다면 3세기경에 로마의 공공도로가 372개가 있었어. 372개의 공공도로 총 연장 길이를 계산하면 35,000km입니다. 지금의 미국의 공공도로 간선도로 총 연장 길이가 38,000km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약 300년 전에는 여러분 로마 제국 인구는 5천만 밖에 안 됐어요. 지금 미국 인구는 2억 5천이 넘습니다. 그때는 1세기, 2세기, 3세기, 지금은 20세기, 21세기예요. 면적만 보더라도 그 당시 로마 제국의 면적은 722만 평방킬로미터, 미국은 937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지금 미국의 영토가 로마 제국 영토보다 더 큽니다. 로마 제국의 영토는 미국 영토의 9분의 7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의 간선도로 총 연장 길이는 35,000km, 미국의 38,000km니까 거의 미국과 비슷하다는 사실이에요. 그 당시 도로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 당시 로마 제국 당시에 1.5km마다 지게표가 붙어 있어요. 이 도로는 누가 만들었다, 감독자가 누구였다, 실명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책임 있게 도로를 만들었던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도로 왜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군사적 목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제국의 도로 만든 것은 군사적 목적으로 만들었지만 전도자들의 이동을 편리하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도로를 따라서 이동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부산에 중앙도로, 큰 도로 있듯이, 아마 울산에도 있겠는데 그 도로가 있듯이 로마 제국의 수도를 향하는 큰 중심도로가 아피아 가도인데 사도 바울이 이 아피아 가도를 걸어 다니면서 전도했어요. 로마 시대 때 공공도로가 전도자들의 이동을 편리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기독교 확산에 유리한 환경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언어의 통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국은 정치적 중심지는 로마였지만 그 당시 알렉산더 대왕이 그 당시 동부 쪽을 다 정복해서 헬라를 다 깔아놨습니다. 서부에서 일본 라틴어가 사용됐지만 동부에서 완전히 다 헬라를 다 발라.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여 300년 전입니다. 알렉산더가 18살 때 대왕으로 통치하기 시작해서 전체 제국을 당시에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따다 만든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인데, 알렉산드리아는 말은 알렉산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자기 이름을 붙여서 도시를 건설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아람어를 썼습니다. 예수님 제자들하고 이야기할 때 아람어를 썼어요. 그 아람어 흔적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엘렐리 라마사막다니, 달리다쿰, 아겔다마, 다 아람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야기를 다 아람어 쓰셨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는 헬라어로, 그리스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 탄생의 300년 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그 당시에 다 정복하고 그리스를 깔아놨기 때문에 성경이 번역될 필요 없이 그 시대 사람들이 읽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기독교가 널리 퍼질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불리한 환경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몇 가지 말씀드려보겠는데, 첫 번째가 기독교가 박해받았다는 사실이에요. AD 30년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출발한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부터 박해받았습니다. 누구의 박해를 받았습니까? 아시는 바처럼 유대교의 박해를 받습니다. 유대교 박해받았던 흔적이 뭡니까? 사도행전 6장 7장 넘어가다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힙니다. 바울이 구타당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유대교의 박해를 받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64년 때부터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네로가 황제가 됐을 때가 54년도예요. 54년 황제가 돼서 첫 10년 동안 통치할 때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64년부터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네로 하자면 네로도 종류가 많습니다. 뭐 검은 고양이 네로도 있고 합니다만은 이 네로가 64년부터 기독교 탄압했는데 여러분 네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동생도 죽였죠. 다 자기 부인도 죽었죠. 부인도. 형제도 죽였죠. 이것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심지어 자기 어머니까지 살해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어머니도 자기의 정적인 정치적인 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네로가 자기 어머니를 모살할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가 똑똑했기 때문에 아들의 음모를 깨뜨려 봤어. 자기에게 음식에 독을 넣어서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걸 알고 미리 해독제를 먹어둡니다. 머리 좋았습니다. 그도 살아남았지만 또다시 자기를 이제 바다에 빠뜨려 죽일 것이다, 강에 빠뜨려 죽일 것이다, 익사시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얘기하고는 다 잘 때 밤에 나와서 수영 연습을 했어요. 머리 좋습니다. 근데 얘기했던 처럼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그걸 이용해서 태워서 보낸다고 해서 배를 태워가지고 강에 가서 빠뜨려 죽이길래 수영 연습했기 때문에 헤엄을 쳐서 해변가로 나왔습니다. 강가로 나왔습니다. 근위병에 체포됐습니다. 이미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 근위병에 체포됐을 때 자기가 10달 동안 품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근위병에게 칼로 자기 아랫배를 찌르라 그럽니다. 그래서 네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거죠. 자기 어머니까지 죽였던 사람이니까 기독교를 어떻게 박했을까요? 이때부터 AD 64년부터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 300년 동안 기독교가 박해받았어요. 처음엔 유대교 박해받다가 64년부터는 로마 제국에서 정치적 박해를 받았어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성장해 갔고 급성장해 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독교는 불법의 종교이기 때문에 교회당 건물을 갖지 못했어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어디서 모였을까요? 우리는 다 한 곳에 다 모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런 공간이 없었습니다. 다 초기 성도들은 어디서 모였을까요? 다 가정집에서 이 가정교회로 출발한 거예요. 가정에서 모이면 신분이 보호받기 때문에 40명, 30명, 50명 다 가정교회로 발전해 온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말할 때 교회당 건물이 제일 처음 발견됐을 때가 256년이에요. 예루살렘의 교회가 설립됐을 때 AD 30년인데 256년에 발견된 그 교회당 건물이 230년에 건축됐다고 판단한다 하더라도 200년 동안 교회가 생겨나고 나서 200년 동안 처치 빌딩, 교회당 건물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그러면 성도들이 임짓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보낸 편지니까 로마는 지역에 처치 빌딩, 교회당 건물이 있고 이 건물을 중심으로 회집하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당시 교회당 건물 없었습니다. 실제로 로마서에는 교회란 용어 자체가 단어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니까 고린도라는 지역에 교회당 건물이 있고 그 건물을 중심으로 회집하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는 교회당 건물 없었어요. 그럼 고린도 전후서는 무슨 책입니까? 고린도라는 지역에 흩어져 사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교회당 건물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복음이 널리 확산돼 갔던 것입니다. 세 번째, 초기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절대 다수가 하층민들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했던 말 중에 너희 가운데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은 약한 자들을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걸 말하려는 것이 목적이겠지만 그 말 중에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지혜는 말은 소포인데 요즘 말하면 학識있는 사람 많지 않다는 뜻이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하다 말은 권력 있는 사람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가문 좋은 사람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본문을 가져볼 때 초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절대적으로 하층민들로 구성된 공동체임을 알 수 있고, 성경 말고 그 당시 다른 자를 다 종합해 볼 때 초기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하층민이 절대 다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사람들이 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교회가 흥왕하여 더하여 갔던 것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초기 기독교 성도들은 오늘 우리와 달리 많은 사회적인 제약을 받고 살았어요. 초기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사도행전에 나오는 서신서에 나온 성도들이 불신자들 한가운데 살았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당시 사회로부터 사회적 제약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 당시 구경거리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구경거리가 검투사들의 경기였습니다. 글라디에이터라는 영화도 있습니다만 검투사들 경기를 많은 사람이 열광했고 그것이 중요한 시민들의 오락이었어요. 그런데 기독교 지도자들은 그 검투 경기를 보지 말도록 신자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생명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인명의 학살은 좋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것을 관람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중요한 구경거리가 연극이었습니다. 그때 영화도 없을 때인데 연극인데 연극의 중요한 내용이 두 가지인데 한 가지가 끝없는 신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헬라 로마 시대의 신화들이 많이 유행했던 거죠. 두 번째 내용은 아주 음란했습니다. 신자들 볼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에게 연극을 관람하지 말라고 교회 지도자들이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도 보면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여기 우리말 성경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기를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문안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죠. 여러분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잠시 분방하되 그 다음 뭐라고 말하면 곧 다시 합하라. 이렇게까지 명료하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그 시대 너무 악했기 때문에 신자들이 혼자 살다 보면 혹시라도 실수할까 봐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그것도 뭐라고 말하는 거 잠시 분방하되 그 다음 뭡니까? 곧 다시 합하라.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시대 때 기독교 신자들이 불신자와 어울려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많은 점에 사회적인 제약을 갖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복음이 널리 퍼져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예루살렘에 교회가 설립되고 나서 불과 30년밖에 안 됐는데 로마 지역 중요한 지역마다 다 기독교 복음이 전파됐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면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 복음이 급속하게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유리한 상황도 있었지만 이런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도 공개적으로 전도할 수 없었을 시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2만 킬로를 다니면서 전도했던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전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복음이 널리 확산될 수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생명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탄압과 박해 가운데서도 끊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복음의 확산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왜 성장했을까요? 라고 묻는 우리들에게 해답으로 주어진 본문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교회가 생겨났을 때 처음에 교회 모습이 어땠던가 이것이 사실은 기독교가 널리 확산될 수 있는 중요한 근원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3절을 보십시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이게 공포감을 가졌다, 무서워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사람마다 두려워했던 말은 경외심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새롭게 생겨난 하나님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선명했고 성령의 역사 뚜렷했기 때문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이런 이절을 보면서 야, 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사람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했던 말은
공포심을 가졌다는 말이 아니라 경외심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한국의 교회에서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선명한 하나님의 역사 분명히 드러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사람이 할 수 없는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정말 기독교는 정말 참된 종교이구나 이런 신뢰감을 줬기 때문에 사람마다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선명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44절인데 믿는 사람이 또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성도들 간에 진정한 교제와 사랑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성도들 가운데 진정한 교제와 사랑 정말 놀랍니다. 교제란 말은 함께함, 함께 나눔이라는 뜻이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은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 재산을 갖고 있었습니다만은 핍절한 성도들이 생길 때마다 그 일부를 팔아서 핍절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공산주의와 다릅니다. 기독교는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합니다. 그런 내 소유와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여기에 팔아라는 동사가 단회적인 사건을 말하는 동사가 아니고 반복적 사건을 말하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소유를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다가 핍절한 사람 생기면 그때 일부를 팔아 또 성도를 세워주고 또 나중에 또 그런 사람이 생기면 또다시 일부를 팔아서 성도들 필요를 채워줬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2개 가진 물건을 다른 사람이 1개 주는 일은 쉬운 일이에요. 2개나 3개 갖고 있으면서도 없는 사람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문제인데 그래도 2개, 3개 복수를 갖고 있으면 다른 한 가지를 남의 주기 쉬워요. 제일 주기 어려운 것이 재산입니다. 재산 때문에 형제끼리 싸우는 거 보셨지요? 충분히 이해갑니다. 재산 때문에 심지어는 아내와 남편, 부부간의 재산 문제 때문에 다투는 거 보셨지요?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심지어 재산 문제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고 부모가 자식을 고소하고 이게 오늘 현실 아닙니까? 재산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재산은 소유하게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기 성도들은 자기 재산의 일부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이 나눠줄 만큼 교제와 사랑이 풍성했던 거죠.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이 놀라운 사랑이 불신자들의 감동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여러분 무슨 느낌이 듭니까? 이 본문이. 이 본문만 보더라도 여러분 구속받은 성도의 기쁨이 넘쳐서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감격이 넘쳤기 때문에 늘 기쁘고 감사 넘쳐서 성전에 모기를 힘쓰고 같이 찬송 부르고 같이 음식을 먹고 함께 교제하는 그런 공동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으로 살면서도 구원받은 기쁨을 상실하고 사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초기 성도들은 구원받은 기쁨이 넘쳤기 때문에 함께 모이고 성전에 모이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여기 음식을 먹는다는 말은 같은 식탁에 초청받았던 말은 큰 축연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이 정신때 같이 음식을 먹는 것은 배고픔과 갈증을 해소하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 안에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 당신의 식탁으로 성찬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식탁으로 초청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구원받은 기쁨이 넘쳤기 때문에 그 감사가 넘쳤기 때문에 함께 모이고 찬송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삶 속에 이 구원받은 기쁨을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보면 47절 보면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불신자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았습니다. 초기 기독교 신자들이 사회적인 제약을 받았고
마음대로 공무원도 될 수 없었고 격투기도 보지 못했고 연극도 관람하지 못했지만 신자들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신자들을 살아가면서 불신자들에게 존경과 신뢰받기 정말 어렵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 거 다 챙기고 내 이익 다 챙기고는 절대 신뢰받지 못해요. 불신자들 함께 할 때 내가 손해보고 내가 때로 양보해주고 때로 내가 배려해주는 이런 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을 보여주고 부족하신 우리들의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초기 성도들이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심지어는 불신자들로부터도 존경과 신뢰받았기 때문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했고 성도들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쳤고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교제와 사랑이 넘쳤고 불신자들로부터 존경받았기 때문에 47절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마지막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첫째는 3,000명, 5,000명, 그 다음 더 많은 숫자로 부흥하고 성장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이 아름다운 전통을 잘 계승하시면서 지금까지도 울산교회는 그렇게 지내왔지만 앞으로도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역사하신 그 이상을 보여주시고 성도 간의 사랑과 교제가 넘치는 교회를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